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이야기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정했던 사무엘인데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무엘에 이어서 그들은 사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실은 불량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지라. 어떻게 믿음의 부모에서 이렇게 믿음을 배반하는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요엘과 아비야의 이 악행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어르신은 이미 늙으셨고 아들들은 어른께서 걸어온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감정을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늙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르신들에게 당신 늙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 신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비난합니다. 자녀들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장로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엘과 아비야의 악행에 대하여, 자신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하여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사무엘은 분명히 그가 처음 사사로 부름받을 때 엘리 가정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이 한날 다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을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자녀 요엘과 아비야의 악행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유언을 들어보면 그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보입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표현은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사무엘은 아들들의 악행을 보면서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사의 직분을 그만두게 하였고 일반 백성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사무엘은 아들들이 악행을 했을 때 그 일을 그대로 관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성인인지라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그것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멈추게 하였습니다. 부모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2020년 영국의 한 부모는 아들이 성범죄를 범한 것을 알고는 그를 설득시켜 자수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아들의 셀폰에서 우연히 보게 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는 아들을 설득하여 경찰에 자수하게 한 겁니다. 자녀가 괴물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는 일찍 죄를 뉘우치고 감옥에서 죄의 형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최근 한국의 뉴스에서도 비슷한 기사들을 봅니다.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자녀들이 집에서 마약을 하거나 환각 증세를 보이는 것을 목격한 부모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녀들을 112에 신고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전과자가 되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새 사람이 되어 마약을 끊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그런 아픈 결정을 하게 합니다. 부모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망나니 같은 아들들을 대하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차이입니다. 그 결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당했지만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무엘과 같은 가정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 아래서 자랐는데 믿음의 길을 떠나는 자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용서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초대하셨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 결국 이런 것도 각각 그 사람의 몫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부모 아래에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있기도 하고 자녀들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세속적이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실 사사 사무엘도 그렇게 좋은 가문 출신은 아닙니다. 그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모세 시대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고라와 그의 가문을 다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문에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형편없는 아들들도 자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어땠을까요? 흥미롭게도 성경은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역대상 6장 31절 말씀인데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예배 사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무엘의 아들 요엘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찬송하는 자 헤만, 이 사람이 요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손자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요엘의 아들 헤만, 그 요엘은 사무엘의 또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요 요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불량한 신앙인이었는데 그의 아들 헤만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할아버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무엘이 믿었던 그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을 합니다. 헤만은 아버지가 보여준 끔찍한 본보기를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실패가 자신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건한 가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불신의 가정이어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인생 속에 수많은 중독의 문제와 슬픔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그 어떤 악한 영향력도 능히 부수어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의 삶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무엘의 손자 헤만이 아버지와 달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헤만의 아들들은 또 어땠을까요? 역대상 25장에 가면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왕의 선견자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뿔을 높이시는 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헤만, 이 사람 아들들이, 자녀들이 있었는데 17명입니다. 17명 중에 여러분 몇 명이 하나님을 따르고 몇 명은 또 세상을 향해서 갔을까요?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역대하 25장 6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찬송하여 하나님의 전 직무를 행하였으며, 여러분, 헤만의 아들들은, 헤만의 모든 자녀들은 17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배팀에서 함께 사역합니다. 온 가족이 성가되었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성장하면서 방황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세우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이 헤만의 가정과 같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이 왜 사무엘의 가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헤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고라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든지, 여러분이 경험한 고통이나 상처나 배신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좋은 교육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고 하여도,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하여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정부의 형태를 바꾸자입니다. 주변 국가들처럼 우리도 왕정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사무엘의 나이를 거론하고 자녀들의 악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큰 불순종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장로들의 요구는 여러분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면 그들은 아들들을 파면해 주십시오, 이 정도 요구였으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나름대로 왕을 세워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는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보이는 왕이 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여리고성에서 돌이 날라올지 창이 날라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하고 어렵고 힘이 드니까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것만 요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이 요구한 내용 중심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는 적당히 거리 두고 살고 싶습니다. 가까이 가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건요, 조언을 들으려고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만약에 왕정 제도를 도입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따르게 될지를 이야기해 주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듣는 게 아닙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모든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지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지쳤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력자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삶은 눈앞에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기뻐하는 삶입니다. 초대석 교회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았죠. 그들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보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믿음으로 저항하는 삶을 방해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물살에 휩쓸려 쓸려 내려가게 합니다.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물고기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휩쓸려 내려가면 곤란합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던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처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동화되어서 어떻게 영적으로 행동하는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도 생활에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꼬리표는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를 위로하며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첫째, 사무엘아, 네가 마음 쓸 필요 없다. 너를 늙은이라고 조롱하는 것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동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란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이제는 너한테도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기분이 몹시 상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분 나빠하는 거 하나님이 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하지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세상의 왕이 하는 일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빼앗는 일을 합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He will take라는 단어가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왕의 체제는 백성을 위한 체제가 아닙니다. 왕을 위한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위하여, 왕궁을 위하여, 왕의 신하들을 위하여 백성들은 계속해서 착취당하고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빼앗아 갑니까? 11절, 아들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여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13절, 딸을 빼앗습니다. 왕을 위하여 요리하고 향료를 만드는 일을 시킵니다. 14절,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자신을 섬기는 관료들에게 줍니다. 15절, 곡식과 열매의 11조를 거두어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16절, 일하는 자원인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일을 시킵니다. 17절, 양떼의 10분의 1을 빼앗아가고 결국에 너희들은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결국은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내용,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라는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선택하는 모든 방법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나를 착취하고 고단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를 탈진시켜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차갑게 마음을 닫아채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왕을 달라고 완고하게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착취당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고통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탕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하여 집을 나갔습니다. 잘 살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모든 재산 탕진하고 홈리스가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는 그 버릇없는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도 들어준 걸까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워버린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집 피우며 선택한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부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를 위하여 정치를 시작한 사람도 기득권자가 되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변질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동기가 처음에는 순수하다고 하여도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들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통치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그 백성을 주관하며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알거니와. 세상의 통치자들은 변질되면 착취하고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필독도서로 읽었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기억합니까? 존슨 농장의 동물들이 인간의 착취에 맞서서 혁명을 일으키고 자신만의 평등한 농장을 세우지만 여러분, 그 과정에서 영리한 돼지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결국 인간보다 더 독재적인 지배층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상황을 날카롭게 풍자한 작은 소설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들의 꿈과 이상은 정말 너무 그럴싸하고 멋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를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억압되고 착취와 강탈을 일삼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지 모르겠다. 의료비도 점점 늘어나는데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공화당이 집권하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해도 거기서 거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는 섬기려는 마음보다 섬김을 받고 그것이 변질되면 착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대통령이나 정당에 소망을 두고 기대합니다. 더 좋은 세상이 오겠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낙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빼앗기게 되고 더 착취당하고 더 노예가 되어갈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게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 종이 되기도 하고 자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과 어떤 우상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노예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배우자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판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음란물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빼앗고 또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난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중심 구절이 10장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다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동행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의 손자 헤만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죄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종이 되는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율법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 살다가 세월이 지나서 종의 기간이 종이 되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종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종살이했던 그 집에서 그대로 남아서 종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왜 종으로 계속 살아갈 결정을 할까요? 종으로 살아갔던 그 오랜 날들 속에 주인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게 살아가느니 이 주인 아래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율법대로 주인 아래에서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종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종이 종으로 평생 살기로 결정을 하면 그 종은 그의 귀에다가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귀에 송곳을 뚫어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은 주인이 있는 사람인 것을 표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율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선한 주인이 되셔서 주시고 또 주시며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예견하며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완고하게 고집 피우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사무엘처럼 요엘의 아들 헤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안식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하나의 바른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의 잘못된 인생의 결정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왕을 달라는 이 요구사항,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평생 그분만 신뢰하고 살아봐라. 여러분, 고민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되는 일들은 일주일에도 수도 없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걱정하고 고민은 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됨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다가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고백드리며 주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정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 세상 바라보며 무너져온 우리의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죽어있는 소망이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들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두려워도 염려가 있어도 걱정이 되어도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